기도하고 9월 첫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9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번 달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9월이 다가오면서 이제 학생들은 개강을 하였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도 지금처럼 건강히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항상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대하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마지막으로 함께 교회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믿음에서 사랑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대표해서 전병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끄러운 이 환경 속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한 달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또 입으로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된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자의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사오니 주님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을 다 어루만져 주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로 저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와 또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명령하신 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많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므로 정말 우리 청년 공동체가 날로 날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면목주안교회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며 또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며 또한 각자의 그 환경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청년 지체들 그 마음 그리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 지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우리 송정선 목사님 그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지체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송정선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 말씀이 뭔가 되게 이게 들어맞는 느낌? 아까 찬양도 교회 찬양하고 믿음의 사랑까지도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함께 공동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 한 절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죄송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난 수련회 때도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에게 잘못을 행한 그런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상현 형제가 성진 형제한테 좀 잘못을 행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맛있는 거 사줘야 된다? 좋은 방법이네요. 아마 이제 각자 좀 이렇게 떠올려지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물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가입니다.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세 구절은 잘못을 범한 자의 회복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잘못을 행한 자를 치리하거나 쫓아보내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에 강조점을 둔 조치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과 17절에는 이런 경우들을 단계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만일 듣지 않거든, 17절에서 만일 그들은 증인들인데 증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마지막으로 17절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래서 단계마다 어떤 개인과 교회가 해야 할 과정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할 과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첫째는 피해자를 당한 당사자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 권고를 듣지 않을 때는 두세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 말을 확증하고 권고해야 하고, 여기서 권고하다는 말은 무엇을 하도록 권하는 거죠. 권고. 셋째로는 죄를 범한 자가 그것마저도 무시한다면 공개적으로 교회에게 알리고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가 판단하도록, 이 단계가 이제 교회에서 치리하는 단계죠. 교회가 판단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축출해서 이방인과 세리를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서 15절과 17절에서 말하는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제시되고 있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있었던 쿰난 공동체라고 있어요. 쿰난 공동체. 아마 쿰난은 한 번씩 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인데, 쿰난 공동체는 이 쿰난 공동체에서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용서의 방식과 이 쿰난 공동체에서 나타난 용서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가면서 서론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유사하기도 하지만 차이점이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요. 쿰난 공동체가 제시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레위기 19장에도 등장하고 레위기 19장, 신명기 19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말씀, 구약 말씀을 따라서 죄를 범한 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마태복음 경우에는 15절에 보니까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라고 말해요. 자, 왜 너와 그 사람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라고 얘기할까요? 자, 쿰난 공동체는 정말 그 문제가 나쁜 문제인가 바른 문제인가를 판별하는 법적 절차를 알려내기 위한 절차였다면,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서 15절에서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래요. 1대1로 만나서. 자, 왜 이렇게 마태복음이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은 고소를 위한 절차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법적으로 신고합니다. 이런 쿰난 공동체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1대1로 만날 것을 먼저는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지를 주는 거죠. 점점점 높은 단계 법적 처리를 하기 전까지 한 사람씩 1대1로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도록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즉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회복. 16절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고소를 취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수치감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그가 인정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조치예요. 첫 번째는 1대1로 만나고 두 번째는 두세 증인으로 확증하게 하고, 뭐요?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스스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해를 먼저 주도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법적 절차를 따져서 보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반대예요.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해를 주도해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당한 쪽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먼저
죄를 범한 쪽을 찾아가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도 그 죄인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서 돌이키도록 하는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너가 잘못한 만큼 값을 받아 라는 어떤 세상의 기준 또는 큼난 공동체의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용서하도록 하고 회복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이거는. 공동체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로서 교회가 개입하는 것도 이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교회의 권고를 듣고 죄를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고백하도록. 즉,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큼난 공동체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문제의 사례를 심의하고 재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적인 재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재판이라기보다는 죄인을 돌이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래야 해서 도덕적인 권고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쿰난 공동체의 경우 주된 관심은 고소하는 쪽, 즉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피해를 당한 사람, 피해자. 이 쿰난의 규율들은요, 피해자 자신의 어떤 분노나 보복심을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폭발시켜서 공동체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다툼으로써 이 분규를,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완이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률들도 대부분 피해자 중심으로 맞춰져 있고 그 피해자의 어떤 분노나 보복심에 의하여서 만들어져 있는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쿰난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법률이 지금 이 시대 법률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경우는 좀 달라요. 피해자가 어떤 분노를 느끼고 있다, 어떤 보복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언급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제시한 교회의 모습, 교회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 잘못을 범한 형제를 다시 돌이키게 하고 그를 죄에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길을 잃은 양을 되찾는 것처럼 어떻게 그를 찾고 어떻게 그를 치유하고 어떻게 다시 이 무리 가운데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즉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해서 회복적인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적 정의. 이러한 정의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오셔서 새로운 마지막 때에 이 양무리 안에 있어야 할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복적 정의. 이것이 바로 죄인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예전 같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따지고 그래서 그 법적인 문제로 이 사람을 어떻게든 값을 치르게 하고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회복하도록, 그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치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죄인을 어떻게 다시금 사랑의 공동체로,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킬 것인가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정의라는 것이죠. 회복적 정의. 이렇게 제가 얘기를 계속하면 물론 옳고 틀린 거 잘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법은 공의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른 것을 공의가 분별합니다. 하지만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이 표현을 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돼요.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쫓아보내라,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옳은 자들이
틀린 자를 옳은 자로 회복하고 세우는 데까지 있어요. 단순히 그 사람이 틀렸다를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틀렸다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틀린 자들을, 우리가 판단한 그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데까지 하는 그 역할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값을 치르는 단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 죄를 범한 자가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 더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은 그러한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해야 한다라고 17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단순히 그를 쫓아보내고 그를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순결과 또 그 교제 나눔의 건강함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지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대하라는 표현이 그를 멸시하고 정죄하라는 식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인도자이신 목자 자신이 이방인과 세리를 대하는 방식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옳은 대로 돌아오는 데까지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이 양무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9장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쫓아보내셨어요? 그들을 막 기피하셨나요? 아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식사하셨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이나 로마의 백부장들이나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죄를 짓거나 또는 치리를 당하거나 범자여서 교회를 떠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세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긍휼의 사역들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죄를 지어서 떠났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떠났거나 하는 지체들 있잖아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긍휼의 사역이 그치면 안 돼요. 물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그 긍휼의 사역을 이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의 사함과 회개를 권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회복하는 데까지,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함께 예배하는 날까지 힘써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몇 년 전부터 해서 요즘에까지 보면 교회 여러 문제들을 법정에 세워서 이렇게 판결받는 모양새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된 것은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 안에. 사실 교회 안의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교회 자신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교회 권위 안에서 사실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18절에서 이 말하는 메고 푸는 교회의 권세는 죄인들에 대해서 재판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 내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개인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역사하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심판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개인과 개인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그런데 그러한 판단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청년의 때에 혈기가 왕성하고 지적인 능력이 강하다 보니까 판단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교회를 판단하거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개인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권리는 우리한테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조금 더 겸손해질 수는 있겠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겸손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요, 그 공동체 일원이 공동체 전체 앞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공동체 전체도 그 한 사람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어떤 연대감, 하나됨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어야, 한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또 공동체가 있어야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연대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 바깥에 죄를 범하여서 길을 잃은 자들을 위하여 찾아가고 치유하고 돌이켜 회복시키는 사역을 이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전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떨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그 친구들을 격려하고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있다가 떨어나간 지체인데 관심을 표하는, 계속해서 공동체에 관심을 표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에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대변하는 기관임을 증명해 보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 공동체는 그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20절에 그의 이름으로 모였다. 즉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한다 라는 표현들은요, 교회가 내리는 판단과 구하는 바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하시는 바와 일치된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 우리의 판단과 구하는 바가. 교회가 내리는 판단의 거룩성과 온전함, 또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과 뜻을 합할 때에 성령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됨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됨을 외친다고 하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판단을 내리고 합한 행위를 해야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다른 사랑하는 형제들과 마음을 일치시키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서 얻어지는 거룩한 판단인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21절과 25절에서는 이 은혜와 용서에 기초한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몇 번이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다 용서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어떤 같은 반복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 한 7번 정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한 2번, 3번이면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7번까지 참아보신 적 있으세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최대,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최대 이런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져왔던 어떤 기준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죠.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최선을 다하면 한 7번 정도까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답은 조금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져야 하는 마음과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임을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신적인 기준이에요. 신적인 기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가 2명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마음이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뜻에 합하여,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여 나아간다면, 예수님 자신의 삶과 기준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합한 것. 사람이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뜻에 합한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가,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께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은 나름대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관대한 기준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번 용서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7번씩 용서하는 것. 자, 그런데 서너 가지 죄도 아니고 7번씩 용서한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고 그만큼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관대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은 예수님 자신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의 제한 없이 용서의 노력을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신적인 기준이고 예수님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한 없는 용서의 노력. 여러분, 제한 없이 용서하는 것을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좀 그렇게 도전받고 한번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제한 없이.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의 원리가 나와요. 피의 보복을 노래하는 라멕의 원리. 그거랑은 정반대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제한 없는 은혜와 긍휼의 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동체가 가져야 했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에 기초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라멕은 어땠을까요? 라멕 아래에서는요, 결코 그 증오와 복수의 제한이 없었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더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세 아래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응보만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이 용서와 긍휼만이 제한 없이 허락되는 거죠.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이후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앞에 것들을 살펴보고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어서 오늘 함께 묶어서 이 본문을 본 거예요. 자신의 빛을 탕감받은 사실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빚진 자를 대하는 방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놀랍죠? 자신은 큰 것을 탕감받았는데 자신의 작은 것을 가져가서 갚지 못하는 그 종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종의 비유입니다. 만일 그가 다른 형제를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기초를 허무는 자이죠. 그는 이미 용서받은 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용서라는 기초가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자입니다. 교회란 그런 것이죠. 용서의 기초에 서 있는 자들. 우리 모두가 다 용서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그 기초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도들은요, 자신이 서 있는 기초가 하나님의 용서라는 사실들을 자주 잊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비유가 이렇게 자기 당착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당착,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모순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이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라는 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 딛고 서 있는 우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가 기초되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용서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그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다른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모두 이 사실에 기초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기초에서. 용서하는 기초에서. 만일 우리가요, 다른 형제들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하고 또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는 그 자신이 서 있는 기초를 스스로 허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5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용서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완고와 의지에서 비롯된 거라기보다는 형제를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택한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서 있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기초를 깨어 부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차원을 서로 묶어 놓으시고 그거를 붙들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꽁꽁 묶어 놓으셨어요. 누구도 그것을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영적인 용서와 크기와 깊이와 이 넓이는 실제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살아내면서, 즉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되어지게 되고, 그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면 살수록 용서해야 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러니 여러분 부디 마음을 너그러이 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어서 많이 듣고 또 우리 머릿속에 단어처럼 각인되어 있어서 잘 아는 것처럼, 잘 실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본질이라 얘기했을 때 이것들은 자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사실 세상에서 내가 얻은 모든 자격, 이런 것들을 교회 문 밖에 벗어두고 들어오는 것과도 같아요. 사회적인 지위, 어떤 경력,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내 정체성이 아닌 다른 내 정체성 위에 씌워진 옷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벗어놓고 들어와야 돼요. 교회 올 때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대속의 사역의 은혜만을 덧입고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다른 어떤 근거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자리나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용서밖에 없어요. 그것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긍휼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제까지나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요, 성도들 사이에서 봉사하고 여러 봉사들을 쌓고 직분을 얻고 가진 것을 쏟아붓는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하나님이 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필코 내 뜻이 관찰되어야 되는 거죠. 공동체 일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 뜻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교회 왔는데 저렇게는 하면 안 되지. 못 참아내는 거야. 더군다나 누가 무슨 큰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면 안 돼요.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리고 그 굳어진 마음이 오래 묵으면 그 무엇으로도 풀지 못할 만큼 단단히 꼬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꼬이지 않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드나들어요. 주일에도 드나들고 또 더불어서는 수요일과 새벽과 금요일에 더불어 드나들기도 합니다. 선하신 목자의 양문을 드나들면 어때요? 그 양은 순한 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순한 양이 못 되는 순간 그 양은 변질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모든 자신의 의들, 자신의 업적들,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잊고 있다. 이런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저주하는 그 사람이 나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근거 위에 서 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근거와 기초. 저 사람이 비록 못나 보이고 저주하고 싶고 떠나보내고 싶지만 그 사람은 나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와 기초. 그렇다면 형제와 지체들을 바라보는 태도와 눈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잊지 않는 것,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무슨 공로를 세운들 그것이 나를 그 사람보다 낫게 만들지 못해요, 결코. 내가 교회에서 뭘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무슨 허물이 있든지 그를 나보다 못하게 볼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가 그 끝에 주님을 만나 배울 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 위에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직업, 우리의 어떤 업적, 이런 것에 우리의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하심에 근거하고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덧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아가서는 그분의 용서와 긍휼을 행하는 곳, 그런 교회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화목이 원칙상 언제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물론 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화목이 원칙상 언제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이 용서와 이 긍휼이 우리의 단단한 심령을 부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긍휼을 깨닫고 이 긍휼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나를 도우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숙제를 냈고 여러분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이번 한 주 그 용서하심을 근거하고 기초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시며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의 공동체에 대해서 또 그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또한 그 근거 위에 서 있으므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그 용서를 아는 자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래서 헌금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그 용서에 우리의 근거와 기초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에서 사랑까지 부를 텐데요. 사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그죠? 하지만 너무 무겁게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은 말씀 안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이 왜 어렵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냐면 어쩌면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다시로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그 용서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렇게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삶을 주 안에서 살아내리라 믿습니다. 함께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에서 사랑까지 2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잖아요. 세상을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우리 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일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자라가요. 다시 한번.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아요. 흐르는 물소리 들어보아요. 푸른 나무와 들꽃의 춤을 보아요.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진 않나요? 마음 알짝 열고 세상을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주님의 마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세상을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우리 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일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자라가요. 우린 한 마음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일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용서까지 살아가요.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서 위에 서 있는 자임을, 용서가 나의 신앙의 근거임을, 이 본질을 주님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용서 위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 용서하지 못한 채 그저 우리 삶이 머물러 있지 않는지요. 주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이끌리어 그렇게 한번 살아내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겠다는 한 마음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사랑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용서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삶입니다. 이후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주여, 이 땅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틀 안에서 헤어나와서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신비로운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마땅히 우리가 행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초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믿음에서 사랑으로, 믿음에서 용서함으로 우리가 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부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신부가 있을 수 있도록, 역동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용서가 아름답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그 사랑과 용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차 접종한 사람? 와우. 2차까지 한 사람? 오, 역시. 네, 맞아. 한국장은 의료진이어서 훨씬 이른 시간에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에 지금 신방을 생각하고 있는데 접종자들은 제가 1대1로 만나서도 뭐 카페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신방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미리 한번 해봅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각 목장에서 청년부 기도회를 언제 하면 좋을지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서교님께서 카톡방에 그 투표할 수 있는 그 질문지를 올려주실 거고 투표하시고 정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함께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9월 생일자 있는데 이 자리는 없지만 함께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한번 축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형제자매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우리 서현자매, 기훈 형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3시에 도현재가 그 백신 맞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1목장이나 3목장은 통합으로 하고 2목장